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으로 왔습니다. 15장 오늘 1절로 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유다 왕 제2대 왕 아비암의 치적입니다. 아비암의 생애, 아비암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역사서를 배우고 있죠. 역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쭉 해보면 창세기가 시작이 됐죠.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해달별 공허한 곳에 또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족장들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시대가 족장 시대.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2100년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BC 1876년까지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람들을 흉년에 대해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의 애굽 속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약 430년 동안. 그래서 1876년서부터 1446년까지 거의 약 430년 동안 애굽의 속박,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출애굽 시대라고 말하죠. 출애굽 시대 40년 광야 생활이죠. 40년 광야 생활. 1446년서부터 1406년까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가 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7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했죠. 다 점령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90년대부터 시작된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12명의 사사.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를 더 연장하면은 뭡니까? 엘리가 있고 사무엘까지도 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삼손까지 이렇게 이제 12사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사시대를 이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해서 드디어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비로소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이고 통일 왕국 시대죠. 뭐 이스라엘 처음에 나누어지지 않는 세대니까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1050년부터 1010년 BC 약 40년 동안 사울, 그 다음에 1010년서부터 970년까지 약 40년 동안 다윗, 1970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 동안 솔로몬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세워져 가지고 사울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울의 정확한 문제는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것으로 사울의 인생이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했지만은 또 다윗이 또 치명적으로 그 생애에 범죄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솔로몬은 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우상을 마지막으로 섬겨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게 분열 왕국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민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에서는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은 안 하시네. 아멘. 고난 받는 게 참, 고난이 있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은 너무 좋아. 너무 잘 나갔어. 그 끝이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란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비극적인 남북 분열 왕국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쪽은 지금 계속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 아직 북쪽은 여로보암이 살아 있어요. 오늘 말씀의 15장 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몇째 18년
그때 저 때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 여로보암의 재위 기간은 22년입니다. 22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기 전에 4년이 남아 있어요. 4년이 아직. 그런데 여로보암 18년째 되던 때, 그때 뭐예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됐다. 그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재위를 했죠. 17년 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북쪽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이 왕으로 등극이 됐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요, 대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왕국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뭡니까? 장자들이 왕이 되죠. 장자. 원래 그 왕권 계승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왕이 되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다윗도 다윗의 큰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누구였어요? 암논이었잖아요.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 아비암도 장자가 아니에요. 역대하로 한번 살펴가시겠습니다. 역대하 11장에 11장, 역대하 11장 찾으셔서 670페이지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아비야, 여기서 아비야로 나오죠. 이 역대하의 기록은 아비야로 나옵니다. 열왕기에서는 뭘로 나왔어요? 아비얌이에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아비야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좀 더 좋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아비야가. 아비얌은 뭐예요? 조금 더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그죠? 아비야. 근데 이 아비야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예. 그 어머니 마아가를 누구보다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야. 그런 거 경우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자기가 사랑하는. 예.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예.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바꾸려다가 또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아비암에 등장했는데, 예루살렘에 그때 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는데요. 2절에 보니까 재위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참 짧잖아요. 예, 짧아. 왜 이렇게 짧게 재위 기간이 짧게 일찍 죽었을까? 3년 왕이 있다가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병으로 죽었나? 사고로 죽었나? 알지 못해.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재위 기간이 3년밖에 안 됐다. 굉장히 짧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 또는 압살롬,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 아비살람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비살람이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아비야도 나왔다가 아비암이 됐다가 동일한 인물이라는데 15장 10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렇죠? 근데 아사가 누굽니까? 아사가 누구예요? 아비암의 아들이죠. 8절에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뭐예요? 아사가 왕이 됐잖아요. 근데 또 아사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해요? 마아가라고 표현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겠죠. 어머니가 아비암의 어머니고 아사의 할머니가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에임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어떤 전체의 여자들을 대표해서 부를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집안의 어머니야 할 때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우리 집안의 어머니. 그래서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구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랬어요. 무엇의 위를 폐했다고요? 태후란 말이에요. 왕후가 아니라 아무튼 그 어머니로서 그 집안의 할머니로서 태후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고 아비암의 어머니가 바로 마아가인데 여기서 그 마아가의 어머니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1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혐오스러운 뭘 만들었어? 아세라상을 만들어. 아세라상. 그래서 오늘 3절에 가보시면요. 3절에 가보시면은 본문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아비암의 제2기간에 이 아비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비암도 뭐예요? 그 아버지 누구? 르호보암을 따라서 동일하게 뭡니까? 악을 행한 왕이었다. 우상을 섬긴 왕이었다.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일이 무엇이며 14장 22절로 24절에 가면은 나오잖아요. 14장 22절로부터 24절에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한 일입니다. 읽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런 세상의 우상들, 잡신들을 잔뜩 섬기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한 그런 시대.
이것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 아들 아비암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누가 또 가세했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아가. 아버지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아가 두 분이 다 누구를 좋아하셔? 예? 우상을 좋아하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두 분 다 그래, 두 분 다.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것을 따라서 그도 그렇게 죄를 범했다. 자, 우리가 지금 남북 왕조가 갈라졌죠? 갈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늘 되풀이하지만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 나라가 갈라진 모습을 누가 봤어요? 르호보암이 봤잖아. 또 북쪽의 여로보암도 봤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둘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우상을 섬기는. 참 보면 사람이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망한 짓을 하는 것을 봐. 우상 섬기는 것을 봐. 그래가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도 뭐예요? 나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그런 걸 봤으면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상황을 봤으면 나라가 갈라지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전쟁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걸 봤으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더 따라간다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성경으로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 근데 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100번을 배우고 그렇게 듣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뭔가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딱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그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비암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3절에 그의 마음이 뭐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야,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충성스럽지 않았다. 그 마음이 여기 이제 이 아비암의 마음을 말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면 온전치 못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의 차이가 뭔가?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물론 다윗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범죄하고 실수를 했습니다마는 5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에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기지 않았다고. 이것이 온전한 마음의 상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암은 그러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평생 자기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안 지켰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했을 수 있지만 마음을 온전히 해서 다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여기 표시를 해두고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신약의 22절입니다. (209페이지인데요) 13장 22절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요, 다윗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참 마음이 통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것을 부탁해서 시키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다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아내가 내가 말한 거 다 이루기를 원해요. 마음이 그러면 정말 통해버리죠. 그러면 뭐 이렇게 수첩에 사진 안 넣고 다녀도 돼요. 수첩에 사진 안 넣어도 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한다 이제 마음이. 사람도 그렇잖아. 사람들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도 마음이 통해. 딱 통해 마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이 딱 보면서 뭐가 통했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마음을 따르는 자다. 저기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 보면은 그는 내 마음을 늘 따르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이란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트, 중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예.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언 17장 3절. 신앙생활이 결국 뭐예요? 마음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마음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아주 뭐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너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럴 때도 내 마음이 견고하는가?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너무 괴롭히고 원수야, 원수. 정말 보기도 싫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훈련받아서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장하는 것이고 마음을 연단받는 거예요. 마음이. 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요동을 쳐도요. 내 마음이 뭐예요? 거기에 요동치 않고 평안을 누려요. 나를 막 그냥 연락이 하지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훈련시키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늘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심령? 가난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이게 이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훈련받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의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두 계명으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무엇을 또? 성품을 다하여.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성경의 전체 계명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거잖아요. 적당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무엇도 섬겨?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거기에 왜 이방인들을 보내죠? 그래 이방인들이 거기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겨요. 그러다가 막 어려운 일을 겪고 사자가 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땅에 신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 우상도 섬기고.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죠.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소리 듣기 좋은 사람 없는데 사실은 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한 것. 내게 있는 달란트, 내게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이 정말 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마음이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이 소망입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을 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맨날 바깥 것 기도하지 마세요. 바깥 것을 그렇게 많이 기도해. 무슨 일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내 심령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심령을.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무관심한가.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중보기도 하라니까 물론 중보기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전부 그냥 외부적인 것만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내게 떨어지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돌아보고 씻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신발로 옛날 신발은 그건 뭡니까? 그 샌들이잖아요. 세상 바깥에 밟고 다니면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어서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물로 닦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닦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심령의 때가 묻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이 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 무관심한 거, 뭐가 뭔지를 모르니 강팍한 것,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꼭 매달릴 필요가 있나? 내 일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이 일은 얼마든지 다 뒤로 밀어줘요. 급하면 내 급한 눈앞에 불부터 끄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느냐 이런 건 뒤에 뒷전으로 밀려요. 물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중심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반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반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상들을 막 섬기잖아요. 이제 우상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5장으로 보시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읽겠어요.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앞부분은 지금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땅히 뭐예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얻어 터져야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죠. 마땅히 망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워서 그나마라도 뒤를 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아비암으로서는 누구 덕분에 그러니까? 누구 덕분에? 누구 잘 둬서? 할아버지. 이 족보도 잘 모르네. 누구 잘 둬서? 할아버지. 누구 남세? 할아버지 남세. 때문에 그런 말이야. 할아버지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나마라도 우리 잘 믿었던 하나님,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실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아마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다윗은 아니라도 더윗이라도 되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에서 잘 믿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 우리 부모님 좀 신앙생활 잘하셨어. 내가 볼 때도. 거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다윗의 우산 아래서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거지. 그래서 총알을 안 맞은 거야. 우산이 쳐져가지고. 저주를 안 받은 거죠. 그러면 그런 우산이 그나마라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라도 다윗 되려고 한번 애를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다윗은 되지 못하더라도 도윗이 되든지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나마라도 그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산성을 주시는데 그 산성이 그들의 자녀들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산성을 주시는데 그 산성이 그의 자녀들에게서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죠.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목회하는 것 보면은 아우 진짜 정말 내가 고생하고 애쓴 것의 절반도 안 하는데 목회는 아주 편안하게 잘해. 어쩌면 부러워요. 부러워. 근데 보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거두는 거야. 나는 완전히 황무지 같은 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1세대 개척자니까 고생하면서 어떻게든지 밭을 일구어서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딸 생각 못하고 그나마라도 황무지를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개척세대.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아비암은 오늘 다윗의 은혜를 입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다윗같이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온전히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앞으로라도 조금 너 하나님 그래도 너 마음에 내가 조금 들라고 한다. 이렇게라도. 지금까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목사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게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뒤에 지금까지의 삶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라도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피난처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요, 귀여워하고 잘 가르치고 이거 해봐요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바로 아세요.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세상에 잘 나간다 해도 엉뚱한 길로 빠지죠. 믿음 없으면요, 엉뚱한 길로 빠져. 자,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르호보암이 병력을 일으켜서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우상 섬기는데 통일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지금 남한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되고 반반이 다 갈려져 있는데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에요. 통일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역대하 1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고 가면서 보는 겁니다.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역대하 13장입니다. 3절씩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할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무과 잡배가 모였다 하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보고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을 13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여로보암 군대는 몇만 명이었습니까? 80만 명. 아비암은 몇만 명이었어요? 40만 명. 병력 수가 어떻게 되죠? 절반이야. 절반.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기 말하는 아주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정말 지적하고 유다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말하고, 그리고 사실 복병 때문에 질 뻔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엎드린 자들이 몇만 명이었어요? 50만 명이 죽었고, 이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완전히 세력이 약화돼 버리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그 전쟁을 행하면서 그가 선포했던 말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큰 승리를 아비암에게 주었는데, 아마도 아비암이 이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본 거예요. 추측을. 이 승리를 가지고 그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열왕기상 15장에서 아비암의 그 생애에 대해서, 치적에 대해서 악한 왕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죠. 아마 이 승리에 더 교만해서 그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시지 않았나. 성경에는 나온 것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이런 큰 승리. 보면은 큰 은혜가 오고 큰 승리가 오고 뭐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사람은 꼭 이상하게 교만해져. 머리를 들게 돼요. 아무튼 그가 3년, 너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3년 만에 왕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아비암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아직도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우리가 몇 년이 남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준비할 시간 주신 거다. 회개할 시간 주신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라. 주님 만날 준비할 시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주는 겁니다.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돈 있을 때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짧잖아요. 3년. 감사하죠. 우리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 주님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있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 오늘 아비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반마음이죠. 반마음. 사울, 다윗, 솔로몬을 표시할 때, 사울의 생애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무심, 이렇게 따라서 사울은 무심, 마음이 없어 아예.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사울은 뭐예요? 무심.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남북왕조의 많은 왕들이 반심, 무심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거죠. 오늘 아비암이 바로
한심입니다. 예. 우상 섬기는 거, 세상 사랑하고 하는 거죠.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늘 주야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한다.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따르는 자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